너희가 믿지 아니하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아시는 것처럼 지금 한국은 추석 대명절을 보내는 중에 있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추수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행복한 기간이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어수선함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강력한 태풍이 한반도에 상륙했잖아요. 그래서 큰 물난리로 인해서 지역별마다 여러 많은 피해를 안겨다 주었고, 정치인들은 저마다의 권력욕에 취해서 국민을 위한 정치는 뒷전을 하고 자기 밥그릇 챙기느라고 정신들이 없죠. 그리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의 그 패권 갈등 속에 이 한국이 중간에 껴버렸잖아요. 그래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그 바람에 이렇게 하지도 못하고 저렇게 하지도 못하는 그런 공경한 가운데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과 같은 그런 혼란함 속에 있는 우리 조국인 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은 과연 이 미국 땅에서 무엇을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나 다니엘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조국인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지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비록 우리가요 한국을 떠나서 멀리 이 미국이란 나라에까지 와가지고 영주권을 받고 있고 또 시민권을 받아서 살아가고 있지만 나를 태어나게 하고 나를 성장하도록 만들어 주었던 그 조국 대한민국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 위인들을 인물들을 한번 보세요. 그들은 멀리 떨어져 있는 타지에 나아가 산다 할지라도 자기를 태어나게 만들어 주었던 그 조국을 위해서 늘 마음쓰고 기도하였던 인물들이었음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느헤미야나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죠. 느헤미야는 멀리 떠나 바벨론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자기 조국이 무너질 위태함에 처해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서 그는 하늘의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기도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죠. 다니엘도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하여서 자기의 나라와 자기의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였던 사람들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나 다니엘 그 타지에서 떵떵거리면서 잘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름대로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부를 유지하고 있었고 평안함의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늘 조국을 향하여 그 민족을 향하여 그들의 안타까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였던 사람들임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멀리 나와서 이 미국 땅에서 나름대로 부를 이루어 나아가고 안정감 가운데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면 그뿐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우리를 있게 만들어 주었던 우리 조국과 우리 민족을 위해서 다니엘처럼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조국의 평안과 그리고 성장을 위해서 그리고 그 안에 머물러 살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지인들, 우리 형제 자매들 하나님의 긍휼이 그 모든 이들 가운데 부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그러한 때임을 생각하고 기도하기를 힘쓰는 우리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오늘은 추석을 맞이한 우리 조국을 생각하면서 특별히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조금 딱딱하고 어려울 수도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추석을 맞이한 조국을 생각하면서 이 내용과 아주 흡사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며 또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입니다. 본문의 9절 그 마지막 문장에서 따온 거예요.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유다 임금이었던 그 당시에 아하스라고 하는 왕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어지는 마지막 부분이에요.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죠. 만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하리라. 믿지 아니하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 부분을 거꾸로 돌려 생각해 보면 만일 너희가 믿으면 굳게 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너희가라고 했는데 이 너희라고 하는 말은 아하스 왕과 그 모든 유다 땅의 백성들을 말해요. 그래서 굳게 서지 못한다 혹은 굳게 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내용은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의 운명을 결정짓는 공동체가 경험하고 있는 동일한 문제임을 뜻하는 겁니다.
곧 하나님 백성의 나라인 이 유다가 망하느냐 살아남느냐 하는 중차대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를 굳게 믿지 못하면 비록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망할 수밖에 없게 되고,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살아가면 강건하게 세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먼저 본문을 순차적으로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1절과 2절을 보면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왕 아하스 때에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 왕 베가가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리라. 혹이 다윗 집에 고하여 가로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삼림이 바람의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좀 어렵죠? 제가 쉽게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유다의 임금 아하스라고 하는 왕 때의 일이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볼까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불 한번 꺼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이고요. 그리고 이 북동쪽에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존재를 하고 있죠. 저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오늘날의 시리아를 뜻합니다. 어느 날 이 남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군을 형성을 했어요. 그리고 이 유다를 침공을 해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침공해 온다라고 하는 소식 때문에 이 두 개의 거대한 나라가 연합군을 형성해서 쳐들어온다고 하니까 아하스 왕과 백성들의 마음이 바람의 나무가 흔들리듯이 막 요동쳐가지고 너무너무 무서웠다라는 거예요. 본래 이 이스라엘은 통일왕국이었잖아요. 하나의 나라였었습니다. 첫 번째 왕이 누구였어요? 사울이었고, 2대 왕이 다윗이었고, 세 번째가 솔로몬이었는데,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 아들이 통치를 하게 될 때에 이 통일 이스라엘은 두 개로 갈라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 사후로 북쪽은 북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밑에 있는 남쪽은 남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남유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남유다는 그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12개의 지파 중에 유다와 베냐민 지파 두 개가 중심으로 해서 이 유다를 이루었기 때문에 이 땅을 이루었기 때문에 흔히 남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북쪽은 이스라엘, 아래쪽은 남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북이스라엘 옆에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호시탐탐 이 북이스라엘을 침공해 오면서 엄청나게 괴롭혀 왔어요. 그러다가 주전 8세기경에 이 아람 위쪽에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아수르라고 하는 표현으로 쓰는데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강대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밑에 있는 아람이 위협을 느끼죠. 그래서 이 아람이 북이스라엘과 연합을 꾀해가지고 이 아수르를 치려고 도모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 두 개의 연합군을 형성해서 아수르를 치더라도 조금 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우리 그 밑에 있는 이 남유다도 같이 조인시켜가지고 동맹해가지고 세 개가 합쳐서 아수르를 한번 쳐보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를 동맹군에 가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왕국의 유다 임금인 이 아하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반아수르 정책에 조금 주저주저합니다. 아무리 이렇게 세 개가 합친다 할지라도 아수르가 너무 강력하다 보니까 이건 조금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은데 나름대로 계산기를 두드린 거죠. 일이 이렇게 되니까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야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연합군을 형성해서 아수르를 치고 있는데 혹시라도 이 남유다가 아수르하고 편을 먹어가지고 우리가 공격하러 간 사이에 얘가 위로 올라오면서 우리 뒤통수를 치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이 올라간 사이에 밑에서 치고 올라가면 우리는 죽는 거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야 그러면 우리가 아수르를 먼저 치기 전에 이 밑에부터 제거해버리고 그리고 위로 올라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돼서 이제 아람과 이스라엘이 동맹군을 형성해서 남유다를 쳐들어오게 되고 결국 이 아하스 왕과 남유다 백성들은 벌벌벌 떨게 되어지는 겁니다.
거대한 두 개의 나라가 협공을 해서 아래로 쳐들어오니 무서울 수밖에 없었던 거죠. 바로 이때에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건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 되어지는 거예요.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 켜주실래요? 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 스알야숲은 윗모스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종용하라.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 말며 낙심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사야가 아하스 왕과 유다 백성들에게 전해야 할 말씀의 첫 마디는 뭐였냐면 삼가며 종용하라 였어요. 이 말은 뭐냐면 침착해 하고 겁내지 말아라 라는 뜻입니다. 아람과 이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대단해 보이지만 실제로 그거 별거 아니야. 불같이 크게 일어난 것 같아 보이지만 타다 남은 부직갱이, 불쏘시개 같은 것과 불과해.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이런 표현을 4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5절과 7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되죠. 아람과 에브라임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고나게 하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파하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을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 도모가 서지 못하며 이루지 못하리라. 이 말은 뭐냐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남유다를 몰아내버리고 우리가 원하는 새로운 왕을 세우자. 그러나 그 도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 맘대로 되어지는 것 같지만 사람 맘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기 때문에 그들의 도모는 이루지 못할 것이다. 이런 표현이 되어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8절과 9절에 보면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라도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라. 만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아람과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대단해 보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연합군은 그리고 그 나라들은 65년 안에 망하게 되어질 거고 그러니 너와 너의 백성들은 그저 믿음을 굳게 해라. 믿음만 굳게 하면 견고히 설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본문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 민족과 우리 대한민국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먼저 그 한국의 위치, 그 지정학적인 위치하고 옛날 이스라엘이 위치하고 있었던 것과 매우 흡사하다는 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세계 지도를 이렇게 펼쳐놓고 보면 지중해가 있고 그 옆에 바로 이스라엘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지정학적인 위치를 가만히 보면 이 이스라엘은 유럽 대륙하고 밑에 아프리카 대륙하고 아시아 대륙이 만나는 그 중간 지점에 딱 기가 막히게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갈 때에 또 아시아에서 아프리카로 갈 때에 혹은 아프리카 사람들이 아시아로 갈 때에나 아프리카 사람들이 유럽으로 갈 때에 혹은 유럽 사람들이 아시아로 갈 때에 유럽 사람들이 아프리카로 갈 때에 항상 거치는 데가 이스라엘 땅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남쪽 땅이나 이스라엘의 북쪽 땅이나 옆에 있는 땅이나 어떻게 하든지 이 힘센 나라들은 늘 이 이스라엘 땅을 집어삼키려고 군침을 흘려왔고 그래서 그 땅에는 항상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늘 강대국 사이에서의 전쟁터가 되었었어요. 한국도 이 점에서 이스라엘과 매우 흡사하죠. 북쪽으로는 중국이 있고 러시아가 있고 남쪽으로는 일본이 있고 또 멀리 보면 미국 땅이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한가운데에 한국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리고 태평양 그 바다와 그리고 아시아 땅으로의 대륙으로 거쳐가려면 반드시 한국을 거쳐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역시 중국이 됐든 러시아가 됐든 일본이 됐든 호시탐탐 한국 땅을 노려왔고 러시아나 미국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를 좀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살려주려고 한다기보다는 자기들의 이익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 이익을 도모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져 가지고 서로 맨날 치고받고 싸웠다는 점하고 우리 한국도 역시 남과 북으로 갈라져 가지고 지금도 계속 서로 다투고 있는 것 비슷하죠.
또 강대국들 사이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약소국인 남유다의 모습이나 우리 대한민국의 남한이나 어찌나 그렇게 비슷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이야기를 가만히 읽을 때마다 우리는 한국의 형편이나 우리 민족의 형편이 머리에 떠오르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우리 민족이 살아남고 우리 조국이 강하게 되어지고 평안한 나라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궁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런 여러 많은 어려운 상황에서 이 남유다의 대부분의 임금들은 힘 있는 어느 나라를 선택해가지고 그 나라한테 기댐으로써 강대국을 견제하는 걸로 자기들의 안전을 도모했어요. 마찬가지로 정치 지도자들이나 국민들도 역시 야, 우리 북쪽인 강대국을 의지해야 돼 라는 쪽하고 아니야, 남쪽인 저 나라를 더 의지해야 돼 하면서 둘로 갈라져 가지고 서로 다투기 바빴죠. 어찌 됐던 왕이 됐던 백성들이 됐던 어느 힘센 놈 하나 잡아가지고 그쪽에 붙는 걸로 살 국리를 도모해 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행태를 결코 원하지 아니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왕들과 백성들을 꾸짖으셨어요. 야, 이 어리석은 백성들아, 임금들아, 너희가 사는 길은 이런저런 강대국을 찾아 거기에 빌붙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데에 달려있다. 이 말씀을 끊임없이 해오셨죠. 이 시간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전달하는 그 메시지도 같은 맥락이에요. 이 아하스 왕아, 유다 백성들아, 아람과 이스라엘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쳐들어왔다고 해도 니네가 두려워하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의 믿음을 굳건히 하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 쟤네들 대단해 보인다 하더라도 저거는 불쏘시개 토막 같은 거와 불과하다. 쟤네들은 65년 안에 망할 거다. 그러니 너희는 겁내지 말고 그저 나만 믿고 따라라. 그러면 너희 나라가 굳게 세워질 거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때에 이 아하스 왕은 아까 말했던 맨 위에 그 이 아수르하고 이렇게 연합군을 형성해 가지고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쳐들어갈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염려했던 그것을 이 아하스 왕은 하고 있었던 거죠. 나중에 이 아하스가 어떻게 하냐? 결국은 어떤 강대국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라 라고 했던 이 메시지를 거부하고 끝내 아수르하고 강화 조약을 맺게 되어지죠. 그래서 열왕기하 15장 10절 이하를 보면 이 아수르가 어떻게까지 하냐면 아하스 왕이 어떻게까지 하냐면 그 아수르가 섬기고 있는 여러 가지 우상들을 다 끌고 와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쫙 차려놓고 여기에다가 우상 숭배하게까지 그렇게까지 합니다. 그래서 아하스가 이렇게 아수르에게 기댐으로써 유다는 아수르에게 목매이는 존재가 되어져요. 그러다가 100여 년 뒤에 그렇게 유다가 믿었던 아수르는 그 위에 있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어지고 바벨론에 의해 아수르가 망하니까 결국은 아수르한테 빌붙었던 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어져요. 바로 그러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 민족이 사는 길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함에 달려 있습니다. 물론 이런저런 강대국의 힘을 빌어서 우리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걸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어느 강대국보다 하나님이 약하지 않잖아요. 어느 강대국이 하나님보다 강하지 않잖아요.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한 강한 존재이시고 하나님만이 진정한 통치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 역사를 강대국이 움직이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 세상을 움직이고 다스리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임을 믿습니다. 게다가 세상의 어느 나라도 영원히 강대국으로 남아있지 못했음을 역사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구약시대에 있었던 아수르도 바벨론도 로마 제국도 결국은 다 망했어요. 그 누구도 그 당시에는 거스를 수 없었던 무서운 힘을 행사했던 초강대국이었지만 결국은 다 약해지고 다 망해버렸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하리라. 2700여 년 전 위기에 처해 있던 유다 임금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이 말씀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응답해야 할 것은 분명하죠. 예, 하나님,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움직이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진정한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굳건히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 조국을 힘들게 하고 우리 조국을 괴롭히는 여러 많은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이 굳건히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옵소서,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다시금 하나가 되어 무장하고 만물의 진정한 통치자 되시는 그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다니엘처럼 그리고 느헤미야처럼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과 나라를 굳건히 붙들어 주시고 여러 주어져 있는 그 환난 속에서 다시 든든히 서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비록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이 미국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나라를 생각하면서 우리 민족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그 땅에 머물러 살 여러 많은 지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교우들이 되고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